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9면이 되겠습니다. 209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두 번째 위기가 오게 되죠. 12장 11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헤롯이 직접 유대인을 특히 크리스찬을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고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 옥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헤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와서 침으로 인해서 충을 먹고 죽게 되었다라고 23절 12장 23절에 헤롯이 사망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새롭게 이제 전도의 시대, 즉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은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함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이루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같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실람이라고 하는 그 항구를 지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150km나 되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그곳에는 바보섬이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이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이 바보섬이라고 하는 깊숙이 있는 그 섬에까지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에게 바쳐진 그 시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안쪽에 있는 바보섬 속에는 바로 비너스의 신전이 그 자리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무당들이 모여 사는데, 특별히 오늘 총독 서교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이고 원로원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그 구브로와 그 지역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사람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 서기오 옆에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박수가 서기오와 함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박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박수라 했는데 그 박수가 무당이라고 하는 뜻이죠.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점치고 굿하고 하는 그런 신비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무당 그 엘루마가 바로 이 총독 서기오와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13장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서기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지혜 있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다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를 향한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중국의 선교사가 가고 아시아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아시아가 크게 변화되어서 유럽보다도 더 어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기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기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종종 봅니다. 또 목회를 다 하시고 나서 리타이어한 목사님들을 봅니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목사님들이 대답하냐면,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러 바보섬이라고 하는 깊숙이 있는, 즉 참 비너스 신전이 있는 아주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바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 그 총독 서기오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이 변화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군대 사단장이 변화되면은요, 밑에 있는 사람 장교들은 다 교회 가야만 되거든요. 잘못 안 가면은 찍히니까 다 주일날 쫓아가듯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말씀을 받으려는 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능력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종종 들어봐요.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하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 사람은 그 선교사를 반기면서 선교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모임에도 오기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동네 불구경 하듯이 집회가 있든 복음을 증거하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부르죠. 이 미신을 섬긴다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권세나 물질이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가 오게 되면 다른 종교를 또 이 기독교를 믿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깨우쳐져 가지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까 봐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이 선교사들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1960년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단 목사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경상도나 전라도의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미신이 너무 성행하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교회나 목사님을 미신이다 또 귀신이다 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뭐 불을 지르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쫓겨난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렵고, 사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없죠.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교사와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보에 거하는 총독 서기오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총독 옆에서 딱 붙어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그 당시 이 엘루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문을 볼 줄을 압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셀 줄 알고 점성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복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앞일을 예측해서 총독 서기오에게 조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빠져들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웠고 신비한 무엇인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바울과 바나바 옆에서 아주 강하게 그를 반대했던, 제지했던, 그래서 단단한 어떤 지식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부흥할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앞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스데반을 죽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그렇게 급속히 성장할 때 또 사단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려고 할 때 사단은 엘루마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그 바보섬에서의 선교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오히려 밝은 빛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믿음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면 자기 영향력이 줄게 되잖아요. 자기의 종들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 반역하는 일들이 있기에 그들은, 그 마귀는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율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근본은 악입니다. 마귀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마귀의 근본은 이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통해서 갈라놓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내치셨죠. 그래서 마귀도 천사였습니다. 사단도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저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고 비웃음거리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엘루마를 다루는 이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꿰뚫어 보았다 하는 말이죠. 그 엘루마의 생각과 본질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서로부터 와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바울이 엘루마를 꿰뚫어 본다 했습니다. 주목하여 볼 때 바울은 그 엘루마의 본질, 근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보이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 찬 자고, 바이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마귀의 자식이고, 객관적으로 서교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조언자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의의 원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엘루마를 야단치는 거죠. 왜냐하면 엘루마는, 눈에 보이는 바울의 눈에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관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울은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그 순간부터 엘루마는 소경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이간하고 하는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마귀는 누구를 이용합니까?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를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을 이용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바울이 엘루마를 꿰뚫어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루마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덤비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여러분 뭡니까? 신앙생활의 꽃이, 저는 신앙생활의 꽃은 교회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야 가정도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로워야 내 자신도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삶과 이 교회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가 은혜로워도 가정 생활이 은혜롭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또 내가 아무리 가정과 자녀가 다복하고 행복해도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또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이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은혜롭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말씀이 실현되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따라서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싫으면 싫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친교의 모임으로 합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 친구가 없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 재미 위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뷰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한번 딱 그냥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육체가 되어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한 육체가 되어서 함께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드러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마다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교회 생활이 우아하고 고상하고 또 아름다운 꽃길과 잔잔한 바다를 걷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겪게 되는 동일한 일들은 환난입니다. 훈련입니다. 공격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잔잔함과 고상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해도 혹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기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 우리가 드러나서 어려움을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는 전쟁 같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적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전쟁은, 세상적 전쟁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전술이 뛰어나냐, 얼마나 많은 그런 군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어느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 기도를 많이 하라.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엘루마를 야단치고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삶 자체가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능력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영적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자신은 죽이고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한번 머리통이 깨지는 은혜를, 그 머리통이 깨지는 아픔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말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다시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할 것은 마귀에게 지느냐 이기는, 이게 중요한, 이미 싸운 싸움인데, 이긴 싸움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전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 그거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지금 2주가 지났어요. 답답합니다. 매일 밤 9시에 저녁 기도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오늘부터 40일 기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십시오. 이거는 타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와야 됩니다 해서 억지로 오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전 10시가 되면 정말 열심히 가족들, 아이들 옷을 입혀, 저는 그 교회 앉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아이들을 챙기고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오는 여러분들을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누가 만들어져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일 때 빗대서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엘루마를 야단칠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날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런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엘루마를 야단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주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그 바울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쏙 뒤로 빠집니다. 바울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힘입어서 또한 마귀를 대적해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내 교만과 내 자아를 죽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마귀도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종말에 나타날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지역과 사람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엘루마를 대적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에 서기오가 그것을 보고 믿으며 또한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마지막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울이 엘루마를 야단치고 대적하고 제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12절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결론입니다. 총독 서기오가 신기히 여기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 서기오는 주의 가르침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엘루마가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말할 때에 그것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어떤 시민권과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고 이 세계를 정말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크고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총독 서기오는 엘루마를 통해서 온갖 지혜와 표적을 보면서 엘루마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길 원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엘루마와 같은 여러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참 가로막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그들을 야단칠 수 있고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결과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다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진 모토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모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을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영적 전쟁입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사악한 생각들이 듭니다. 음란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것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어떤 때는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나에게 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네 모습을 한번 나에게 보여, 나랑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려고 할 수 있는 액션이지만 진짜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마음과 생각의 어떤 요동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그런 믿음이요, 그것이 확신이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엄청난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참 사악한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회복, 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귀한 일들 또 이런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 이기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도 순종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